주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는 원래 성결교단 출신입니다. 성결교단이 어떤 교단이냐면 신학은 감리교를 따르고 행정은 장로교를 따르는 곳이 성결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감리교 신학을 배웠고요. 요한 웨슬리가 세운 그런 여러 가지 신학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은 장로교 행정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가 사실 항상 강조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이 거룩이었습니다. 얼마나 강조했냐면요. 자기네들끼리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 모임을 조직한 어떤 작은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을 홀리클럽이라고 부를 정도로 요한 웨슬리는 거룩의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요한 웨슬리가 왜 그렇게 거룩을 강조했는가 그 이유를 이제 따라가 보면 바로 오늘 본문의 2절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보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근데 요한 웨슬리가요 바로 이 말씀에 꽂힌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을 강조했던 것이죠. 근데 요한 웨슬리랑 다르게 우리는 왠지 거룩이라는 말에 큰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러시죠? 저만 그러신 건가요? 거룩하라라고 하니까 왠지 큰 짐을 하나 탁 지고 살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맨다라고 했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짐 같은 이 느낌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레위기 19장을 읽으면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해서 다시 안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거룩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로 레위기 19장 3절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면 바로 그게 거룩한 삶이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랍니다. 이것은 조금 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크리스찬 중에서는 별로 없기 때문이죠. 특히 철이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부모를 생각하게 되고 또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쉬워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은 사실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안식일에 그냥 잘 쉬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거룩이랍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를 빼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 안에서 잘 쉬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쉬기만 하면 거룩해진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거룩이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언급된 거룩이란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않는 것을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거룩이랍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쉬운 요구죠. 세상 사람들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헛된 짓 하지 말라고. 인생에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왕이면 유익하고 도움되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거룩도 그런 겁니다.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우상 같은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것.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영향력도 없는 정말 쓸데없는 우상에 힘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대신 유익한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랍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게 드리는 것도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뭐냐? 음식을 셋째 날까지 남겨두지 않는 것이랍니다. 제가 이 화목제에 대해서 몇 번 강조했죠?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음식을 나눠 먹는 것. 이게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음식 나눠 먹으라고 음식을 셋째 날까지 두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은 그런 것입니다. 여유가 있어서 고기를 더 먹을 수 있는 자들은 혼자 먹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또 거룩이 뭐냐? 추수할 때 다 거두지 않는 것이 거룩이랍니다. 떨어진 이삭을 다시 줍지 않는 것이 거룩이랍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않는 것, 그리고 떨어진 열매를 줍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겨진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에게 먹이는 것이 바로 거룩이랍니다. 거룩의 기본 정신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말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가짜 거룩이죠. 거룩하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가난한 자들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항상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억울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거룩이란 도둑질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이랍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쭉 언급했던 그 거룩 중에서요, 이 거짓말에 대한 요구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요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둑질은 안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론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선한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선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췌장암에 걸리셨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마음이 약하세요. 엄살이 되게 심하셔갖고 너무 그런 것에 큰 충격을 받으시니까 그것을 알려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리셨는데 그것을 끝내 못 알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요 그냥 담낭에 염증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수술 받으시고 그렇게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당신이 어떤 병인지 모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래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 안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나를 위한 거짓말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며 하는 거짓말은 정말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짓말인지 늘 분별하기로, 정말 그렇게 분별해서 거짓말하기로 그렇게 기준을 세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상대방을 위해서 거짓말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로, 정말 상대방만을 위해서 하는 거면 어쩔 수 없지 않는가, 이런 좀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여기서 거짓말하고 아무 양심의 꺼리낌 없이, 거짓말을 해도 이게 문제가 뭔지 모르는 양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준을 세우는 것이 낫습니다. 기준조차 없으면요, 정말 우리가 나중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그것이 왜 문제인지도 모른 채 그냥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왕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면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세울 때 조금은 엄격하게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거룩이란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에게 주어야 될 것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바로 주는 것, 귀먹었다고 못 듣는다고 그 앞에서 저주하지 않는 것, 맹인 앞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장애물을 그 앞에 놓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렇게 일부러 괴롭히지 않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에 아니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요,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월한 조건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골탕 먹이며 그것을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부러 그 사람 골탕 먹을 줄 알면서, 뻔히 보이는 그것에 넘어갈 줄 알면서 그것을 그 앞에 두고 혼자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거룩이란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난하니까 넌 용서, 이렇게 돼서도 안 된답니다. 또 세력 있는 자라고 무조건 두둔해서도 안 된답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건 세력이 있건 무조건 공의로 재판해야 된답니다. 재판할 때요, 다른 것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다른 외적인 것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반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보게 되는 감형 사유가 심신미약이래요. 그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 당시에 좀 정상이 아니면 이상하게 그 벌을 깎아준대요. 그래서 돈 많은 자들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크게 감형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덜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뭐냐면요,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이고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또 거룩이란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며 이웃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랍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이웃이 잘못했으면 말해주는 것이랍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가 이웃이 잘못했는데도 말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 죄를 우리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우리가 왜 다른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도 민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요, 어떤 이의 잘못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굳이 가서 너 이게 잘못했어 라고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나만 피곤해져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잘못을 따지는 것에, 어떤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소극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에 민감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도 큰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잘 살펴서, 우리 이웃을 살펴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견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랍니다. 또 거룩이란 상식적으로 사는 것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들을 다른 종류의 가축과 교미시키지 않는 것이랍니다. 상식이죠. 두 종자를 한 밭에 뿌리지 않는 겁니다. 상식입니다.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과 동침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식입니다. 과일이 열렸으면 그 열매가 충분히 맺을 수 있도록 몇 년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랍니다. 상식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피가 있는 거 먹지 말아야 되고요. 우상을 섬기거나 점을 치지 말아야죠. 그리고 자녀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상식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을, 나그네들을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 다 상식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이죠. 이렇게 거룩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하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절대로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벼운 멍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그냥 잘 지키면 됩니다. 정말 상식대로,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것을 하면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또한 잘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삶의 그런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상식대로만 사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가벼운 멍에를 잘 지심으로 거룩한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